저는 오늘 교회를 선택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교회를 선택하세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수요일 날 여러 차례 듣고 또 부르면서 감동이 돼요. 야,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 광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광주교회 성도님들에게 건강한 교회의 지침서를 체크리스트 목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광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한 자기 검진 지침서, 이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입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교회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광주교회라는 영적 대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식구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고아와 같아요. 영적 고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교회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가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자일 뿐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신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소속된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로 가자, 내일은 에베소 교회로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안디옥 교회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교회의 추천장을 가지고 다음 교회로 갔습니다. 오늘날 소칭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자는 영적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원은 무엇입니까? 방관자나 구경꾼이나 손님이 아니라 참여자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유람선의 여행객이 아니라
군함의 승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여행자가 아니에요. 병사요 군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교회에 그렇다면 소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역자들에 의하면 1, 2, 3, 4부를 통해서 매주 5분 이상이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저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의 명면을 살펴보면, 목사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10부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광주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에 있는 여러 교회를 살펴보신 후에 우리 광주교회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10분 중에 5, 6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는데 예전에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장로교회를 가라고 했습니다. 감리교회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선택하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모든 유혹을 제가 다 뿌리치고 성결교회 제가 등록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의 50%는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교파는 약 190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성결교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습니다. 순복음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있습니다. 교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 성결교회에 등록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첫머리에 기도가 이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주에 500여 교회가 있는데,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등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 소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의욕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 이런 문자를 종종 받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침 지친 상태로 예배에 나갔습니다. 눈을 들어 강단 위에 있는 목사님과 찬양팀에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는 지쳐있는 나에게 쉼과 재충전을 주는 따뜻한 집과 같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의욕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어떤 장소라고 말해요? 격려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장소예요.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 설교하는 목사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 아침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는 모습을, 표정을 자주 봅니다. 늘 결심해요. 야,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설교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은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소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의욕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소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자라라고, 성숙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만났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적 파워, 영적 능력의 열쇠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돕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교회에 소속돼야 될까요? 교회는 나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삶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얻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람과 성취와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소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의 간이 파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몸이 필요 없어. 나는 이 사람 몸에서 한 주간 있다가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 몸에 있을 거야. 나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간이야. 나는 이 몸 저 몸을 쇼핑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간땡이가 부은 거죠. 네. 무슨 말입니까? 몸에 필요 없는 장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은사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몸속의 장기가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나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도록 돕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왜 교회에 소속돼야 할까요? 교회는 나의 사명을 이루도록 돕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히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인생의 임무와 사명을 받았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사명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건요, 나를 구원하신 그 다음 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으니까, 눈물 흘릴 일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하라고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 짓는 것이고, 하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신자라면 직장, 학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왜 교회에 소속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무거운 질문입니다.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선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가, 그것을 물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이외에 교단의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는가?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는가? 성경 이외에 어떤 신학자의 신조가 성경보다 앞서는가? 그것을 성경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믿는가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형식입니다.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돕는가,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예배 형식과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조건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요, 성령이기도 하고 신령이라는 뜻이 있고요, 진리는요, 성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감성적이고 열광적인 예배를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묵찬, 기찬, 설기, 찬, 축,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 교동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특히 필리핀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예배가 찬양이 30분, 40분. 필리핀 분들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찬양을 참 잘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순서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가지 순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해요. 저는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교회는 예배가 틀려서요.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좋은 형식과 나쁜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배 순서를 예배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 형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긴다면 예배 형식을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단지 예배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런 예배 시간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 교회가 위대한 사명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역과 행사와 물질 사용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교역자들에게 항상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그 행사의 물질이 여러분 투입되는 것에 항상 묻습니다. 이 행사에 영혼 구원의 관계가 있는가? 영혼 구원의 관계가 있는가? 물론 우리끼리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일이, 이 물질이 영혼 구원에 쓰임 받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에 교회가 맞추어져 있는가,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의 구조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 교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굳어진 전통과 권위주의 그리고 피라미드식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이 교회는 직분과 사역에 남녀의 차별이 없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교회 출신과 타 교회 전입자와 사역에 공정한가? 이것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사역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허락하는가? 이 교회는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있는가? 여러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교회를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친밀해야 돼, 가족과 같아야 돼. 그래서 나는 100명 이내의 교회를 선택해. 저는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하여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작은 교회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5,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500명이 모이는 교회나 상관없이 한 교회에서 약 60명의 사람들을 알고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그룹의 중요성과 가치입니다. 그것이 구역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아주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조심스럽습니다. 구역에 소속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대그룹에서 예배하시고 반드시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교회는 최소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구조입니까? 등록하시는 분에게 새가족 도우미가 선정이 되어지고요, 5주간 새가족 교육이 시작되고요, 새가족 환영회가 열리고요, 그 뒤에 구역과 기관에 편성이 되고요, 새가족 신방이 이루어지고요, 삶공부에 참여를 권유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등록 교인은요 이런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주교회에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여러분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가,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에게 알맞는 교회를 찾았다면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정하셨다면 주변에 머물지 마세요. 외인으로, 나그네로, 손님으로 머물지 마세요.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언제 등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왜 내가 교회에 소속해야 하지요? 나는 아무 교회나 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교회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장점만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한 교회에 소속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성경으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낙심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 없어요? 여러분 병들 때 없습니까? 누가 도와주고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누가 여러분을 방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니던 여러 교회가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한 교회에 소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야 돼요. 교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광주교회의 각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제 아내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몸은 싫어. 아마 그러면 제가 얻어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싫어요. 이건 여러분, 주님께 맞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요,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사랑하고 헌신할 교회를 찾지 못하셨다면 이제 광주교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광주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광주교회를 살펴보셨다면 이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신 지 오래되셨다면 여러분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결단 찬송에 다시 한번 부를 찬양이 교회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수요일 날에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첫 소절이 뭐라 그러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제가 이걸 부르면서 자꾸 마음의 한쪽에서 이거 주님, 사람이 넘치면서도 사랑이 넘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주님, 사람이 넘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좋잖아요 주님.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참 욕심도 많지요. 만약 여러분이 신자라면 광주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여자가 되시고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